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참된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참 포도나무 아닌 포도나무, 그것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성경은 자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열매를 위한 포도나무로, 참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보내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뭇가지들이 많이 무성하게 나올 때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가 너무 무성하면 열매에 가야 할 영양분이 가지에 다 가기 때문에 가지가 그 영양분을 다 먹어서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지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새로 나온 가지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은 옛 가지가 영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는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된 성도를 잘라버리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떠한 가지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붙어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그의 안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소통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허울뿐인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의 크리스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지된 성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지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기 열심으로 열매 맺었다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계시고 그 심령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때로 주님과 올바른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 믿음 있는 성도임에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소통이 막혀서 열매가 없는 시절을 보낼 때도 있지요. 그러한 성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열매 맺도록 도우십니다. 2절 말씀에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에이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거하다라는 뜻 외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 농사를 할 때는 지지대를 세우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올려서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지가 뻗어나가게 만들지요. 이 포도나무라는 게 습성이 땅에 있다가 햇빛을 받아서 이 가지가 햇빛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나에 벗삼아 퍼져나가요. 땅 아래로 퍼져나가면 흙도 묻고 오물도 묻겠지요. 때로 다른 것에 가려서 햇빛을 못 받기도 하고, 비가 오면 비가 고여서 거기에서 썩기도 합니다. 그런 가지들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농부는 그런 가지들을 다시 들어 올려서 흙을 떨어주고 오물을 씻어주고 햇빛이 잘 받게 위로 올려서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끌어올려 주셔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해서 떨어져 있을 때,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의 오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묻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지요. 우리 안에 묻어있는 세상의 오물들을, 진흙들을 예수님의 생명수 십자가 생명수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들어 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들어 올려 주실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가르쳐 주셔요.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된 세상과 구별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러주신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렇지만 깨끗하여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4절로 이어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말라 비틀어지지요.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깨끗한 가지가 아닙니다.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건강한 싱싱한 가지가 깨끗한 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진정 믿음으로 내 안에 있어야, 말씀으로 살아가야 성도다운 삶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건강한 가지 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를 잘라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지, 영양분을 뽑아먹는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관심을 분산시키는 그 가지들을, 열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을 쳐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죄된 관계들, 악한 습관들, 죄된 습관들, 옛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가지를 쳐내야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지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성경 봅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성품을 끊어내지 못해서 한 번에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된 습관을 끊어내지 못해서 한 번에 그 복을 차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 죄된 관계들, 이간질시키고 여러 가지로 내가 죄를 짓게, 죄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관계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복을 차버리는, 복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끊어내야 합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관계들을 하나님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지들이 끊어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가지들을 그렇게 솎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치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가지를 아예 잘라내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나무 자체를 뽑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나무를 뽑아냅니다. 과수 화상병이 돈다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 올려서 땅을 파고 그 안에 아예 나무를 묻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무에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죄된 가지를, 죄를 전염시킬 수 있는 가지를 아예 잘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냉혹한 분이셔서가 아니에요. 다른 가지, 다른 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잘라내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전염시키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내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한 가지는 오래 참아주시지요. 상처 입은 가지 싸매주시지요. 낙심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올려주시고 세상죄를 떨어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그 죄를 아파하면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떨어내 버려 주셔요. 그래서 실상 가지가 하는 일이라고는 없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렇게 간절함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런 가지된 성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목하는 말씀은 이 7절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하반절의 말씀이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받습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전제가 있지요. 전제라는 것은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뼈대를 세웁니다. 그래야 벽돌을 쌓고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지요. 그것처럼 전제가 되는 말씀을 무시하면 그 뒤를 따르는, 그 뒤에 오는 말씀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7절 하반절의 말씀에 전제되는 7절 상반절의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계십니까? 그래야 해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긴밀한 교통 가운데에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구하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대에, 그 시절에 제자들과 교통하셨던 방법으로 그 관계를 우리와 세워가지 않으시지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 아닌 것들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계속 과거부터 오늘까지 있어 왔어요. 신학대학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된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나중에 출교당하고 그들이 이단으로 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혹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해 아래 새로운 곳이 없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알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나를 보아서 알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너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주님의 말씀에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영양분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양분을 받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포도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성품이 좋은 부모 밑에는 성품이 좋은 자식이 딸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게 어디에서 떨어졌어 이거? 어디겠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 맺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과 영양분을, 햇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포도를 맺습니다. 포도가 열리죠. 그러면 가지된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쁨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것, 그 열매가 바로 또한 기쁨이에요. 기쁨의 영양분을 주님께 공급받아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 성도가 바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은 바로 첫 번째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 영양분을 받아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전국에는 우리가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또 하나의 열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지된 성도된 우리가 기쁨의 사람 되는 겁니다. 보면 그냥 좋은 사람 있잖아요. 보면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저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분이 있어요. 기쁨의 사람.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안 오죠. 그래서 물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우기 때 빗물도 열심히 받아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건기에 저장한 물을 아껴서 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저장해 있던 물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때가 포도가 연걸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계절이 돼요. 이런 지역적인 배경 때문에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쁨,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 전도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생명을 기쁘게 하는 기쁨, 근원적인 기쁨.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 기쁨을 주는 기쁨의 성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를 얻고 싶어 하셔요.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우리가 기쁨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어서 우리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그것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처소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는 기쁨의 백성,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